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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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진 같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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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영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비록 우리가 허물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기에, 아니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 올려드리나이다.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 앞에 고개 조아리게 하였사오니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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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영혼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주옵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초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성스러운 주일, 이 성전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심을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에 저희들이 주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통하여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역병으로 인하여 주님의 피조물인 이 세상 모든 거민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혼돈하여 또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서로가 불신하며 주님 성전에 모이는 것조차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용서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혼란으로 온전케 하시고 모든 것들이 예전처럼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응암교회 성도님들과 가족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응암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60여 년 전 응암동의 수재민 주택단지에 교회가 신축되었을 때는 동네 주민들이 안식처가 되어서 여름 성경학교나 성탄절, 동해는 그야말로 동네 잔칫날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응암교회가 온 동네 가족 같은 동네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족은 사라지고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고소고발로 아무 쓸데도 없는 황무지 같은 어두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응암교회가 새 성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믿음의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오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잣대가 아닌 어리석은 생각으로 판단했었습니다. 정죄도 하였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도 넘쳤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는 그 교만 마귀가 사라지게 하셔서 응암동에서 하나님이 세계 지구촌을 바라보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역사회를 섬김으로 서로가 미움이 사라지게 하셔서 그리한 나라의 동네 잔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일무이한 응암동 동네교회, 응암동 사랑방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응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한없는 관심과 사랑과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께 기름 부음을 더하시어 말씀의 능력을 넘치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보살피시는 사모님과 두 분 전도사님 그리고 교회 여러 곳에서 봉사하시는 성도님께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문 15권 시편 51편의 교독문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고 평안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종아리이다. 나를 지키소서. 내가 눈보다 아니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후 9번째 주일 예배에 특별히 새달 8월의 첫째 주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6절 한 절입니다.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소리내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명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주 이번 주가 아마 많이들 휴가 기간일 줄로 압니다. 7말 8초라고 그러죠. 근데 지난주부터 장마가 사실 이번에는 좀 늦장마가 돼가지고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휴가를 맞이하게 됐는데 사실 이 휴가라고 하는 것도 일을 더 잘하려고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우리의 사명에 대한 생각을 좀 나누는 것이 의미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 8월 첫째 주에 사명에 관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사명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결정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맡겨주신 일, 그것이 사명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생명을 가진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담, 인류 최초의 인류인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 데려다 놓으실 때는 놀고 먹으라고 데려다 놓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다 데려다 놓을 때는 시키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냐 하면 지키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고 지키는 거. 이게 좀 더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풀어보면 경작하고 돌보라는 거예요. 경작은 식물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고요. 돌보는 것은 동물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에덴 동산에 있는 식물들을 잘 돌보고 동물들을 돌보라는 그런 사명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고 할 때 교회에서 뭐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안수 집사님 장로님 목회자로서의 사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사명,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형제로서의 사명도 이게 다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사명도 있고요. 또 친구들과의 사명도 있고 좌우지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는 모든 일들,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이 있잖아요. 직업이 있잖아요. 영어로 직업이나 직장을 job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calling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 calling이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사명입니다. 그렇게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명이 왜 중요하냐면 사명이 바로 우리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삶에 꼭 필요한 것은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치를 어디에서 우리 인간은 느끼느냐, 발견할 수 있느냐? 사명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예컨대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간혹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산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도 살아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부모님의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데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명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든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이 삶의 가치를 부여한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바울의 삶은, 바울이 대단한 사명자 아닙니까? 근데 바울의 삶은 녹록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너무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다. 이 미말,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의 맨 끝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파리 목숨, 모기 목숨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여름에 모기 많이 나오는데 모기를 모기채로 잡을 때 내가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을 죽여서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사실은 그런 분 별로 없죠. 네. 왜냐하면 모기의 목숨, 파리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그런데 그 모기나 파리보다 더 못한 목숨으로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미만에 두셨다, 제일 끝에 두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고백 안에는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같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실제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의 삶이 얼마나 무가치한지, 그리고 얼마나 가치가 없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전혀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날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한마디 안에 얼마나 바울의 삶이 고단하고 고통스러운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여러분 잘 아시는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무슨 고백입니까? 자신이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그 사명이라고 하는 가치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내 삶은 정말 가치가 있어 라고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명을 잘 감당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명자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 사명자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어떻게가 아니라 왜라고 하는 겁니다. 사명자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가 아니라 왜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떻게가 아니라 왜가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내용인데요. 이야기의 전개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온 많은 무리가 있어요. 빈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병자도 낫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저녁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제 저녁이 되시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스러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떡하나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을 다 동네로 보내서 먹을 수 있게 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한번 이것도 따라해 보실까요? 갈 것 없다. 너희가 주어라. 사명을 받은 거예요. 제자들이 너희가 주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사명을 딱 받고는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이 났는가 하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이 광야에서 이 밤에 먹이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라고 물은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이 늘 잘 감당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방법이 서지 않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누구나 다 이 제자들처럼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 사실 제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 도시락, 흔히 도시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게 모두 사복음서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는 어린아이가 가져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그러니까는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이 능력치로는
도저히 5,000명을 먹이라고 하는 갈 것 없다. 너희가 주어라 라고 했었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고백을 하는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내게 가져와라. 그리고는 그것을 들고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직접 5,000명한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제자들한테 나누어 줘서 제자들이 5,000명에게 나누어 주게 합니다. 우리 한번 8절을 볼까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라 하시고 앉히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누구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는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먹고, 물론 여자분들하고 아이들은 안 주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여기 세 보니까 남자, 그래서 대개는 한 2만 명 정도가 이 오병이어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사명 앞에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반문을 했더니 예수님은 어떻게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직 제자들한테는 너희는 순종하고 행하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자들이 뭐에 집중해야 하는가? 어떻게 그 일을 이룰 것인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어떻게는 누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왜 그것을 행하여야 하는가?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것,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게 사실은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한테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걱정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걱정은 어떻게지만 사명을 준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가 걱정이실까요? 사명을 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어떻게 감당하느냐를 하나님이 걱정하시기보다는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제대로를 걱정하시기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실은 사명과 관련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세요. 내가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있는 분인가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셔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한 가지 더 있어요. 그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자, 하나님은 날 잘 아세요? 뭐든지 하실 수 있으세요? 그분이 나한테 너 이 사명 한번 잘 감당해봐 하고 뒤돌아서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한테 남아있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 어떻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것을 주셨는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려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고 수행하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에서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이 다음 이야기가 뭐냐 하면 바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흩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먼저 배를 태워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하세요.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밤중을 만났어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근데 설상가상으로 풍랑까지 찾아온 거예요. 꼼짝없이 바다 한가운데서 죽게 됐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죽는구나 생각하는데 저 멀리서 누가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무리를 걷는 법을 알려드릴까요?
무리를 걷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이번 휴가에 물가에 가시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자, 먼저 물에다가 오른발을 내미세요. 올려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잽싸게 왼발을 올리세요. 그 다음에 왼발이 빠지기 전에 잽싸게 오른발을 올리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못해요. 그러니까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이 저기서 오는 그 존재가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유령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나다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이여거는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세요. 사실은 이게 사명이에요. 베드로는 무리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으면서 예수님을 확인하고 그래서 제자들,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을 안심시킬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리에 뛰어들었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걸을 땐 잘 걸어갔어요. 그런데 사방서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의 눈길이 어디로 향했죠? 풍랑으로 향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누구를 봐야 되느냐? 그 사명을 주신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와 왜의 차이가 뭐냐면, 어떻게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목회자로서의 사명 어떻게 감당할 거냐. 내가 어떻게. 근데 왜라고 하는 질문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주셨냐. 어떻게를 물어보는 사람은 자기한테 집중하는 거고요. 왜를 물어보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받았다면 하나님한테 집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준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차이예요. 평생을 소사로 산 아버지가, 소사 아세요? 네, 소사가 뭐냐면 학교에서 건물을 관리하는, 요즘은 그런 분이 없는데 옛날에는 학교마다 소사가 있어요. 평생을 소사로 산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는 꼭 나중에 커서 선생님이 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먼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왜 아버지가 아들한테 선생님이 되라고 했는데, 이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겠죠. 왜 그래요? 왜 아들한테, 평생을 소사로 산 아버지가 아들한테 선생님이 되라고 했을까요? 지금은 뭐 없지만 예전에 소사분들이 아마 학교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좀 이렇게 멸시당하는 그런 대상이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평생을 그렇게 학생들한테도 어른이 되나가지고 학생들한테도 멸시를 당했지만 자기 아들은 학생들한테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도록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저희 아버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저희 할아버님이 농사 지셨거든요. 근데 아버님이랑 농사를 짓는데 이게 대학교 아래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면 면에서 일하시는 서기분이 양복을 입고 자전거를 타고 쭉 지나가시고, 그러면 할아버지가 아버님한테 그랬대요. 야, 너는 나중에 커서 면쓰기 되라. 전라도 분이셔가지고 면석이 아니고 면쓰기 되라. 왜냐하면 본인은 아들하고 그때 학교 아래에서 농사를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면석이는 양복 입고 멋진 자전거. 요즘 여러분 자녀들한테 면석이 되라고 혹시 면석이 되라. 그러니까는 본인이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아들만큼은 고생하지 않고 존경받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끔 하려고. 그러니까는 그런 사명을 줄 때 사명을 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하느냐? 왜를 생각하기 마련.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어려움을 맞으면 어떻게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한테 초점을 맞추어야 돼요. 어떻게가 아니라 왜에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관심이 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왜 제자들한테 갈 것 없다, 너희가 주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의도를 하시는가를 알려면 앞뒤 문맥을 좀 봐야 돼요. 늘 제가 강조하듯이. 요 바로 앞 이야기가 뭐냐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처형당하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한번
13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여기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처형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그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고단한 삶을 살면서 유대인들이 의지했었던 지도자가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처형을 당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자 잃은 양, 부모 잃은 아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3절에 보시면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바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는 주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배를 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동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잃어버린 무리들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갔으니까 이게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오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지도자가 기차를 타고 어느 지역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지도자를 만나려고 사람들이 막 그곳까지 달려온 거. 이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의지할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가. 예수님이 배 타고 와 있더니 이미 많은 무리가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가 빈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는 예수님께서 14절에 예수께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해요.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셨더라. 예수님의 중심이 뭐예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 무리가, 그 불쌍한 무리가 지금 빈들에서 저녁을 맞이했어요. 굶주리고 있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지쳐서 널브러져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걸 보시고 너무 안타까우셨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 것 없다, 너희가 죽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그 지도자를 잃어버린, 그래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어려운 무리들, 그 무리들에게 너희가 위로가 되어주고 평안이 되어주고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어라. 너희가 그렇게 해주어라. 그 안타까워. 그러니까는요, 이 사명을 받은 제자들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제대로 잘 감당해야지. 내가 정말 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제가 오늘 우리 건축위원장님 대표기도 하시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응암교회가 그런 교회였었구나 하는. 그런데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저는 너무 소중한 기도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명을 주신 우리는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 물론 이것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왜 주셨냐. 우리 응암교회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응암동을 사랑하시고 우리 은평구를 사랑하시고 그러셔서 우리 응암교회에게 교회 신축이라고 하는 사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가는 길에 불가능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 사명을 우리한테 주셨느냐,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것을 붙들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한테 요구한 게 그거예요. 저 무리를 봐라. 저 무리가 지금 얼마나 불쌍하냐. 지도자를 잃고 배가 굶주리고 갈 길을 잃어 저녁을 맞이하지 않았느냐. 그들을 보고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느냐. 사실은 제자들은 그들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들을 배불리 먹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직접 떡을 떼서 무리한테 준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먼저 주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줬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본인이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한테 사명을 주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제자들에게 전달되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영적인 양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를 도와주십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걸 어디서 깨달았냐면요, 제가 사실은 위로 누님이 저보다
바로 위에는 뭐 4살이 많으시고요. 그 위에는 7살, 훨씬 일찍 결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이제 조카들이 태어나가지고 조카들을 데리고 이제 저희 집이 친정이니까 애들을 데리고 오면 이렇게 간혹 맡기고 아이들을 맡기고 이제 뭐 일을 보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 저는 그 애들이 너무 싫었어요. 좌우지간에 집안을 모두 다 어지럽혀 놓고 제가 좋아하는 턴테이블 그 레코드판 위에 올라가서 막 펄쩍펄쩍 그 바늘이 나만 압니까? 제가 그걸 얼마나 아꼈는데 그냥 혼내고 꾸짖어도 뭐 그때만 그렇지 뭐 또 그래서 제가 결혼해가지고요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사실은 걱정이 제가 아빠가 될 거잖아요. 근데 나는 애들을 너무 싫어하거든. 애들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제가 아빠가 됐는데 또 한 가지의 난관이 뭐였냐면 제가 비위가 약해요. 애를 낳으면 기저귀도 갈아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코도 예민해가지고 그냥 조금만 악취가 나면요 그냥 구토가 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아이 낳으면서 제가 걱정이 내가 아이를 학대하는 아빠가 되면 어떡하나. 이게 사실은 걱정이었어요. 애들이 버르장머리 없이 굴고 막 이러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내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면 어떡하나 사실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근데요 조카하고 지 자식은 다르더라고요. 조카들은 그렇게 그냥 밉고 막 이러는데 지 자식은 이뻐요. 기저귀도요 제가 얼마나 잘 가르는지 몰라요. 기저귀를 가를 뿐만 아니라요 왜 어린애들은 열도 많이 나고 왜 콧물도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콧물이 나면 그 코를 빨아줘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숨을 못 쉬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 코도 여러 번 먹었어요. 근데 그 먹는데 만약 다른 애 같았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근데 내 자식이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물론 몇 번 빨다가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힘 주시는구나. 어떻게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좋은 아빠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우리 아이들을 학대하지 않고 아이들을 그래도 잘 길러주신 그게 사실은 제가 한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받은 자들이 사명을 주신 자를 바라봐야 돼요. 사명 감당하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어떻게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중요함의 대상은 어떻게가 아니라 왜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그 사명 감당해서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좀 특별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은 이거를 그만 땅에 묻어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더 남겨가지고 10달란트 가져왔고 2달란트 받은 사람들 2달란트 더 남겨서 4달란트 가져왔는데 1달란트는 고스란히 1달란트 가져오고 그 주인이 물어 너 왜 1달란트 뿐이냐? 그랬더니 이 종이 하는 얘기가 걸작이에요. 이 사람도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요 주인에 비해서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하는 것보다 내가 이거 잘 가지고 있다가 주인한테 주면 주인은 흩지 않은 데서 모으고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시니까 저보다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걸 잘 보관해놨습니다. 칭찬 들을 줄 알았던 거죠.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가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왜 그 달란트 너한테 줬겠냐? 여러분 이 달란트라고 하는 1달란트 에게 겨우 이게 아니고요. 1달란트는 노동자 15년 품삯이에요.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만약에 내가 너보다 능력이 내가 많아서 너는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인이라고 네가 생각해서 이걸 고스란히 가져왔다면 내가 처음부터 너한테 그 돈 안 줬을 거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자 주는 사람한테 줘가지고 이자라도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전혀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한 그 사람, 그 종한테 뭐라고 말씀하는지 잘 아시죠? 이 무익한 종아, 무익한 종아,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느냐,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잘 감당했느냐, 그러지 못했느냐는 결국엔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신,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을 뭘로 평가받느냐, 우리가 얼마나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로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해요. 저와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붙들어요. 자, 오늘부터 더 예수님 붙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건축의 사명을 받았어요. 또 역전도에서는 전도의 사명을 받았어요. 제가 전도합시다 했더니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유,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도 못 오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신 분은 없었는데 내 마음속에 그런 소리. 그런데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더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뜻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길이 있다. 할렐루야. 어려움을 만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주님 더 바라보세요. 주님 전도하게 해주세요. 주님 성전 건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공통적인 사명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맡은 사명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명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나아갈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외치세요. 주님! 내가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나한테 길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분은 날 잘 아시고 뭐든지 가능하시고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한테 주시는 것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나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리라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드리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결코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베드로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그 중심을 헤아려서 제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응암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도워 주시려고 은혜 예리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어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 주로 충만하게 채우사 나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원금, 건축원금, 복지원금, 주정원금과 성미, 유기순 권사님, 이상순 권사님, 강무숙 권사님, 감사원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은용 한수 집사님, 김용희, 김선희 성도님, 무명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범사에 감사, 권면하는 권사, 해리와 예서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소서. 김성민, 김민호 집사님, 생일 감사원금, 김혜리 청년, 주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더욱더 섬기게 하소서. 선희 주노 인도와 믿음으로 새롭게 하소서. 홍지성 집사님, 범사에 감사, 비순 권사님,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명원 집사님, 어떻게가 아니라 왜 집중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김민찬 권사님, 아멘 권사님, 김태현, 김사랑 어린이, 김은정 성도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고 물질 또한 우리의 손에 쥐어 주셔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물 올려드렸나이다. 이 예물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응암교회에게 또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각자에게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손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릴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하여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유튜브를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되 무엇보다도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여 감사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생일 정소희 성도님하고 정은진 청년 이번 주에 생일인데 정소희 성도님은 곽권사님 며느님이시고 정은진 청년은 우리 정길순 집사님 둘째 따님이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주보에 없는 광고 한 가지 드리면 우리가 2주 전에 착공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또 늦은 장마가 와서 착공이 조금 늦어졌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곧 착공이 시작될 줄로 압니다. 지금 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은정 성도님 일부 예배 드리셨는데 김은정 성도님께서 착공이 너무 감사해서 떡을 동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 떡 한 덩어리씩 가져가시고 위에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건강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사명 잘 감당합시다. 송영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이미 영원 무궁 영광 영광 아멘. 이제는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사명자의 모범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며 우리 곁에서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어 우리가 쓰러져 넘어져 있을 때에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이 삼위일체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가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응암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